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습니다. 14장이나 되는 긴 내용이기 때문에 소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고 또 제일 어려운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과 묵시와 환상과 이런 것들이 은유적인 표현과 또 시적인 표현으로 함께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소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가랴서를 분류할 때 1장부터 8장, 9장부터 14장을 이야기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경고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두 번째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스가랴가 전하면서 첫 번째 부분, 밤에 본 8가지 환상의 내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무서운 경고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은유적인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성서적 이해와 해석을 알지 못하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뒤에 나오는 은 30냥의 같은 표현이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았던 그 은 30냥, 은 30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가랴는 어느 소선지서보다도 가장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중요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묵시문학적 특징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자기들 특유의 이 묵시문학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한국인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 예언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설화로, 또 우리가 샤머니즘적 전통이라고 부르는 신비주의 전통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1장을 보면 권력자의 파멸을 노래한 예언적 조롱이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레바논의 백향목, 또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하고 완고하고 높고 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또는 바산의 상수리나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선지자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또 잣나무가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곡을 해라 라고 하는 의인화 기법으로 어떻게 나무가 곡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들에게 곡해라 라고 하는 애고 하면서 이렇게 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숲이 다 엎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그 권력을 믿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는 잔인하게 행사할 때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모든 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다 패망했다는 겁니다. 서양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은 아마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다 합쳐서 한 1000년 갔다고 하지만 결국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오스만 투르크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서로마 제국도 게르만 용병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알렉산드로 대표되던 그리스의 도시국가 연합, 아테네, 스파르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도 몽골 제국, 원나라부터 시작해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바탕으로 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도 있었고 여러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터키를 중심으로 당시 중동과 아시아를 지배하던 오스만 투르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가 다 몰락하고 맙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겸손하거나 제대로 정의롭거나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문제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비유 속에 담긴 표현을 통해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악할 때, 교만할 때, 자기를 과시할 때, 뽐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픈 건 4절로 16절에 나오는 바로 은총과 연합 막대기의 파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4절로 6절에 나온 것을 메시아적 목자, 메시아의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리 가운데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멸망받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여러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것이 메시아적 목자의 직무라는 겁니다.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고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했던 메시아,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며 주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메시아적 목자의 직무가 포기되는 대목이 나오고 직무 포기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파손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로 13절에는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 시절에 총독이 하루 자기 생활비로 받았던 금액이 은 40개였는데 지금 은 30개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소가 와서 어느 집 종을 들이받습니다. 그럼 다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종을 쳐서 다쳤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몸값을 쳐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한테 은 30개를 주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의 값을 줬다는 건 예수님을 뭘로 취급한 겁니까? 소가 와서 어느 집 종 들이받아가지고 처음에 다쳤다가 죽은 그 몸값, 그 생명값 정도로밖에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30을 유다가 던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사실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은 30개의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이 맥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총독의 하루 생활비보다도 못한 박한 돈으로 메시아의 생명값을 치르던 이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하고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돌보던 목자들도 겉모양 목자, 무익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영원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히말라야의 삼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나무 중에 으뜸이고 가시나무 같은 건 저 별볼일 없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드름 피우고 세계적인 힘이 있다 그러고 제국이라 그러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과 총기 사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총기 사건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펜타놀 같은 이런 마약 때문에 죽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좀비처럼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 2만 명 가까이가 마약에 중독됐거나 마약을 거래하거나 이러면서 뇌가 마비돼서 정말 인간인가,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 우리는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덧없는 권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그 권력은 몰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 노릇을 하지만 미국도 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G2라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을 합니다. 어느 날 역사를 보니까 중국도 미국도 다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2등 국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몰락한 대영 제국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될 건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총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했던 막대기가 파쇄되고 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두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유다라 그래서 한 손에 두 막대기를 잡아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총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모든 분열된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동과 서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다.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인종과 성별과 지역을 초월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부러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은총의 막대기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와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포로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송두리째 다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연합, 은총, 이 모든 막대기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그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현대사에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우는 히틀러에 인한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끔찍한 이 저주까지도 그들이 겪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스가랴서 11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입증됐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혹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뒤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힘을, 권력을,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이런 끔찍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날마다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